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진짜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품에라는 이 찬양을 계속 읊으면서 또 이 찬양의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인데, 아까 우리 찬양하는 전도사님도 그렇고 금요일날 철야 때 우리 선교지에 있던 그 자매도 그렇고 오늘 이 찬양팀도 이러니까 제가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다 허락하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을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일찍 준비해서 부지런히 달려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먼저 우리 세상에 좀 찌든 때를 벗고 하나님의 영에 좀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나를 한번 좀 칭찬해 볼까요? 예, 정말 나 한 주 동안 너무 수고했다. 예, 정말 멋지게 살았다. 라고 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쓸어 주신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불러면서 사랑해 라고, 왜 박수 안 치세요? 사랑해 라고 고백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겠습니까? 그쵸?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부려주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마음이 간질간질해지십니까? 안 해본 거 하려니까 좀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랑의 표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표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그럼 이 행복감으로 좀 옆 사람에게 얼굴을 보면서 박수 치면서 인사해 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원수 되신 분 아니시죠? 예,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신 거 아니시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 한번 성공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아까보다는 한층 더 아름다워지고 멋져지고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근심에 찌든 대로 생각 없이 그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 누구니?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러 오신 분이 빚받으러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저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좀 고백할까 봐요. 예, 눈을 좀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좀 감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한 주 덥기도 하고 뭐가 그리 짜증난 일들이 많았는지요. 눈 감으세요. 저 쳐다보시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저 참 한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좀 한번 크게 천천히 한번 쉬어볼까요? 답답한 내 가슴 속에 탁한 공기를 내뱉고 신선한 하나님의 기쁨의 생기를 내 가슴에 풀어넣습니다. 하나 크게 들이쉬고, 둘 다시 한번 크게 들이쉬고, 좀 괜찮으세요? 머리에 눈을 잠깐 떠볼까요? 천천히 뜨세요. 천천히. 머리가 시원해지시죠? 예, 아까보다는 여기에 공기가 조금 더 시원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 지금 여러분은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이 선전하는 것 중에서 보험 클리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동안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이것저것 좋다는 말만 듣고 많이 들어놓으면 든든하겠지라고 하면서 보험 가입들을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이 어떤 분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분도 많고, 또 보장이 중복되기도 하고 필요 없는 보장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보험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빼고 중복된 것도 빼고 나니까 오히려 보장은 2배로 많아졌는데 금액은 작아졌다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전반전에는 처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통일성 없이 넣어두었다면, 인생 후반전에는 보다 나아다운 삶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비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리처드 로어의 책 위쪽으로 떨어지다 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성도님들께 인생 후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결핵으로 어머니와 누나와 남동생을 잃고 광신도에 빠진 아버지 밑에서 늘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붉게 물든 이 석양이 지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 핏빛같이 붉은 석양과 이 자연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환영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공포는 자신을 집어삼킬 듯 하여서 심한 공포증에 떨게 됐는데, 나중에 그 상황을 추억하여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죠. 예, 그는 바로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조금 더 띄워주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고 붉은 노을과 자연이 매우 혼란스럽게 요동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절규의 이 주인공 뭉크가 소리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어둡고 절망 속에 방황하던 그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내려주시고, 자신의 삶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지만 꿈을 잃지 않고 뜨거운 삶의 열정을 가진 한 남자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 돈 맥클린이 노래한 그 빈센트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음원을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를까? Starry Starry Night. 예, 여기까지만. 예. 여러분, 이 그림들 많이 보셨죠? 가난하고 병들고 살아생전에는 딱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하고 동생에게 겨우 생계를 의지하며 살았던 고우였지만, 그의 그림은 늘 밝고 행복하고 따뜻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별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이죠. 11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해가인지 달인지도 모르는 저 그림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꿈, 요셉의 꿈과 닮아 있습니다. 다들 고흐가 자신의 길을 자르고 자살한 정신병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한동안은 전도사 사역까지 했고, 자신을 권총으로 쏴서 죽으려 했던 그것 또한 가난한 삶에 병원비가 없어서 동생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죄책감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권총을 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여서 동생의 품에 간호를 받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죠. 그것을 슬퍼했던 동생도 형을 따라서 병을 얻어 죽게 되고, 두 형제는 나란히 무덤에 묻히고 지금은 하나의 덩굴이 그 형제들의 무덤을 이렇게 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이 그림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여기에 삭제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예, 바로 창살입니다. 고흐는 정신병동 이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뭉크는 고흐의 삶과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흐가 얘기한 자막 띄워주세요. 고흐는 그의 짧은 일생 동안 자신의 화염을 꺼트리지 않았다.
그는 화염과 숯을 그의 부채에 붙였었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랐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오래 살았지만 고우처럼 생각하고 열망한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불꽃들이 소멸하지 않고 불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를. 이것이 뭉크가 아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림을 보고 썼던 글입니다. 뭉크는 자신도 고흐와 같은 그림을 그리길 소망했고, 그리고 어느 날 오슬로 대학이란, 네덜란드 오슬로 대학이라는 벽화 공모전에 출품작을 냈는데 그 그림이 바로 태양이라는 그림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멋있지요? 아까 그 절규를 그리고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를만 그렸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밝은 태양, 미래 세대에게 이 밝은 것을, 태양을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합니다. 뭉크는 말합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나의 삶에는 방향키가 없었을 것이다. 이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뭉크는 평생 검은 천사와 동행한 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어두운 그림을 그렸지만 그의 후반전 삶은 두려움과 고통이 오히려 자신의 방향키가 되어서 길을 잃지 않았고 오늘까지 그림으로 감동을 주는 자로 유명한 화가로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리차드 로우는 더 먼 여정회로의 서문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반부 인생의 임무는 출발하는 물을 발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준비 운동일 뿐이다. 아직 완전한 여정이 아니다. 뗏목이다. 건너편 기슭이 아니다. 더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 당신은 준비 운동을 아주 다르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것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인간의 인생은 언제까지일까요? 60세? 80세?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시 인생 기차를 갈아타는 정류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과 수명에만 집중합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세상의 교육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교육이라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의 질서와 말과 성품과 그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그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쭉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첫째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둘째는 거기에 담기로 되어 있는 내용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임무를 인생 목표로 정하는 데만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임무는 그것을 찾아내기보다 그것과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우연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두 번째 임무에 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미리 그 경지로 안내할 준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데 주된 관심을 두는 이 전반부 인생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과 사람들이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전반부 인생에 시간을 몰입하여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넘겨진 임무, 자기 정체성, 가정, 인간관계, 친구, 공동체, 생활 안정,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한 적절한 무대를 설치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잘 알고 익숙한 곳에 나와서 더 먼 여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더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죽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늘나라로 가겠지? 거기서 잘 살겠지? 내가 이제 성화됐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지?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땅은 죄와 슬픔과 아픔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은 전적으로 전반부 인생에 맡겨진 임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보상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기보다는 일단 정상으로 올라가는 일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영성학자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성공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랐는데 막상 오르고 나서 보니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걸쳐 있더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반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다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 정도가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저마다 이 자기 집을 지으라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의 집에 맞게 어떻게 그것을 꾸미고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TV에 신박한 정리라는 그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돈은 많이 벌고 어마무시한 이렇게 아파트나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짐들을 어떻게 놓아야 될지 몰라서 막 짐을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집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정리의 전문가, 정리의 달인이 와서 물건의 질서를 만들고 공간을 찾아주고 집의 전체 색과 삶의 무늬를 통일시켜 줄 때 단지 공간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까지 찾아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벽돌과 시멘트로 생존이라는 이 첫 단계를 다지는 데만 몰두하여서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까지를 우리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에서 길들여진 것에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영구적인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 문명, 운명, 고통이 우리를 집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집이란 그 안에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빌 프로토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존의 춤은 열심히 배우는데 정말 추어야 할 성스러운 춤, 영적인 춤은 아예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비중은 후반부 인생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인생은 인간의 힘만으로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자신의 환도뼈를 내어주고 난 다음에 인생 후반부에 행복을 얻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마주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실컷 두드려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벌어진 잔치 앞에서 대면하게 되는 그 자신의 초라함으로 얻게 되는 그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리차드 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의 임무는 자기 인생을 위하여 적절한 컨테이너, 집을 만드는 것이고, 후반부 임무는 그 컨테이너에 담아서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물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컨테이너는 집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행길에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어요. 맨션이 있자는 거예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변속한 하나 늘리는 목적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예, 변속한이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세 개가 있느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컨테이너 이 하나 가지는 것이 목적일까요? 컨테이너는 여러분의 깊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깊고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에만 충성하다가 빈 껍데기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만들고 수리하는 작업에 매달리느라고 자기를 기다리는 엄청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첫 번째 임무에 너무 많은 피와 땀과 세월을 쏟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 두 번째 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울타리를 치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고, 때로는 그것이 유일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내어버리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인생의 전반부에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것으로 연민하고 고민하고 실패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과감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전반부의 삶을 비워내고 컨테이너를 채울 여행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그렇죠. 집을 크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내 몸 하나 뉘을 것 없어갖고 작게 만들었지만 그 또한 완성되지 않아갖고 삐그덕거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컨테이너, 이 집을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인생이나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집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맡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노력했지만 내 몸 하나 겨우 관짜 갖고 누일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달란트로 어떤 것을 담아낼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하지 않았냐? 책망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인생 후반전에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리처드 로우는 위쪽으로 떨어지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후반부 인생이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을 연상하는데, 로우는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느껴지는 것처럼 실은 위쪽으로, 우리는 앞쪽으로 영혼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마침내 삶의 전체와 연결되어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더 넓고 깊은 세계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품의 노래가 거친 파도 날 당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는 거, 위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 이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이 근원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움보다 배운 것을 지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워내는 것이에요. 깨지지 않고서는 내가 그동안 담아두었던 것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지우는 것은 아깝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후반의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포기하기도 쉽기도 할 것입니다.
후반전에는 여러분이 힘들게 올라왔던 이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내리막길이니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내리막길은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실패의 길, 어둠의 길, 고난의 길로 곤두박질 치는 길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추락,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 수도 없이 균형을 잃고 파국을 보게 되는 만드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평소의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와, 좋은 기회다. 우리가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아만 키워줄 딸에는 이른바 성공했을 때는 틀림없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뭐 괜찮은 일이 새로 생길 것 같진 않군. 성공이다라는 걸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몰락과 실패는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장치입니다. 성공은 그 반대일 뿐입니다. 그러니 몰락의 때, 실패와 좌절의 때, 위로 떨어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는 그 큰 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눈길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일그러뜨리거나 보태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와 같은 완벽한 받아들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판단 없이 받아들여주는 그 품, 그 품에 우리가 한평생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품에 안기어 변화되길 바라면서 성장하길 바라면서 고난과 실패와 몰락의 길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어린 눈길을 받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하여 안으로 자유롭고 깊은 중심에 행복해지는 것이 전부라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게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받아주는 눈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같은 그런 눈길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박수 칠 때 원수된 자 틀처럼 보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 눈길을 전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 그런 대접 받을 길이 있어?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여러분이 자신의 후반부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용기, 인내심, 그리고 상상력의 결핍 말고는 그 무엇도 당신의 후반부 인생을 막지 못합니다. 성도님의 후반부 인생은 온전히 성도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전반부 인생에서 뭔가를 잃고 몰락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인간관계에 실패했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했거나 심지어 어린 시절에 심한 학대를 받았거나 그런 것들을 슬퍼하고 통탄하는 그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반부 인생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깊이 갈망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왔습니까?가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를 손잡고 하늘나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징표를,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싫다라고 움츠리고만 있지 마십시오. 힘차게 서핑하듯 파도가 물 때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0년대 섹시 디바로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 톱 가수가 있었습니다. 예, 작년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의 신앙을 간증했던, 누군지 아시죠? 예, 엄정화 씨인데요. 예, 그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전도도 받지 못하고 자신을 교회로 이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교회로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낯선 골목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분명히 골목에 십자가가 있었고 자기는 거기에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찾아보니 거기는 교회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그저 와, 대단하다, 이 톱 배우가 기독교 방송에 하는 이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녀가 지난번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시 유튜브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수 겸 배우였던 그가 갑상선암으로 8개월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몰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참 목적을 찾으니 암으로 인해서 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다, 이게 나예요 라고 받아들이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의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거기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몰락으로 떨어지는 그녀가 위로부터 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발견하는 순간 뭉크처럼 태양의 빛을, 그런 빛을 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인 그 주영훈 씨가 만들어서 엄정화 씨에게 주었는데, 그때는 이 노래가 가사가 너무 유치하고 자기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울면서 노래 부르기 싫다라고 했던 이 노래가 30억 대박을 내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또 들려드리고 싶지만 들려드릴 수 없어서 이걸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띄워볼까요?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시간이야, 해피데이. 움츠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항상 똑같은 생활 속에 지쳐가지만, 나를 누르는 힘든 일에 쓰러지지만 고개를 숙일 건 없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을 찾으면 돼. 나의 주위를 둘러봐. 힘겹다 느낄 때 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미소를 닮아봐. 아주 가끔은 사랑 있어 즐겁게 웃고 또 어떤 날은 사랑으로 울기도 하고, 쉬운 건 하나도 없어. 그 속에 기쁨 느끼면 그걸로 되는 거야. 조금 낮추어서 돌아봐. 삶이 무거울 땐 아무 말 없이 뛰고만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 커다란 하늘처럼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느끼는 거야. 우리 같이 부를까요? 눈물은 있는 거야, never cry. 푸른 햇살처럼 sunshine day.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할게. 다 아시는군요. 모르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 같은 노래가 인생 전반에는 집을 짓는 데만 집중하고 인기를 얻는 노래였다면, 위로부터 떨어져 주님 품에 안긴 인생 후반부의 삶을 사는 그녀에게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자신의 고통을 받아내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성스러운 춤이라는 거예요.
그런 춤을 성령님과 추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세상에 나가서 그런 춤을 열심히 추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부터 두려움을 이 고난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불어오는 그 파도를 우리는 더 이상 긴장하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오랫동안 신앙의 방학을 하셨다가 용기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일어나서 이 초대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후반부의 삶을 살아보겠다 결심하는 분들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환대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새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용기가 좀 생기셨습니까? 인생의 후반부에 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전반부의 삶에 묶여있지 않고 이제 후반부의 삶을 용기 있게 살 자신이 생기셨습니까? 도전하십시다. 우리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 삶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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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그 거룩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쫓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타날 때에 아버지 함께 나타나는 그 영광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녕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주님 붙들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심령들이 아버지 담대함을 갖고 정말 용기를 갖고 즐겁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걸음 하나 아버지 자기 힘으로 아버지 멈춰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급반진 아버지 걸린 자동차에 찬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멈출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험악한 세상에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운전대가 되어주시고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 아버지 주품에 아버지 어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 아버지여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아버지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충성된 자로 아버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가 이제는 어떤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아버지
두려움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아버지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만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가사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품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에 그렇습니다. 주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움과